이번 주에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7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7장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기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응답받을 제목은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게 돼 있고요, 이것을 언약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지키라고 주신 책이 절대 아닙니다.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말씀을 언약으로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1주년이 됐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우리가 1주년을 지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속에 있을 때 세상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고요, 좋은 말씀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 내 평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불이 나서 수많은 사상자가 있으셨죠. 미국에서도 총기 사고가 났고요. 한국에서는 증오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문에서는 그게 정치인 탓이고 사회 시스템 탓이고 준비를 덜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얼마나 더 준비를 하고 시스템을 잘 갖추고 좋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세상에 문제가 사라지고 재앙이 없어지겠습니까? 실제로 그 재앙과 저주가 닥치는데 그 재앙 저주가 올 때마다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이라면요, 그게 나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내가 오늘 그 재앙 속에 있지 않았다 뿐이지요. 나와 관계된 사람이 그 재앙 속에 있고 그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 지금도 사실은 복음 몰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재앙의 시대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계시지만요. 매일마다 홍수 같은 재앙이 닥치고 있고 사실은 매일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오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재앙이 오는 이유를 바로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돕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서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의 시대에 왜 이게 오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왜 재앙과 저주가 오고 나에게 문제가 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성경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닮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습니다. 재앙과 저주를 다스리고 정복할 축복을 갖고 이 땅에 창조됐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말에 속아서 말씀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로마서 3장 23절 죄 안에 속하게 됐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영적인 고아가 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이 내 아비 노릇을 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늘 문제와 늘 염려에 눌려 지내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행복하려고 태어나셨고 더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셨는데 어느덧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요. 결혼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그 결혼조차도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시대 속에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죽기를 무서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매어 다닙니다. 종처럼 살아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돈을 버시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보시는데 정작 문제가 왔을 땐 내가 번 돈과 성공과 노력이 사실상 그 재앙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창세기 3장에 써있듯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데 한 번도 내가 주인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창세기 6장에 그래서 내가 물질을 벌고 돈을 열심히 모으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돌아보면 돈이 모이질 않아요. 오히려 돈에 묶여 사십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처럼요. 성공하려고 미국에 오시고 이민도 하시고 아이도 키우는데 늘 비교하게 되고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무너지는 분들이 사실상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제. 교회를 안 다녀서 문제 당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 문제 당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니셨어도 이 근본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고통과 저주 속에 계속해서 재앙과 같은 문제를 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재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재앙이 차고 차서 어느 날 멸망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혈육이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땅과 함께 다 멸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멸하지 않으시고요. 120년을 기다리신 장면이 저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나왔습니다. 왜 기다리셨는 줄 아십니까? 노아 때문에 기다리셨어요. 노아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진짜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셨다. 무슨 말이죠? 땅에 재앙이 가득하고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런 재앙이 와도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돌아다니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라도 복음 깨닫기를 기다리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재앙을 보고도 못 깨닫고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재앙 쭉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가 온다고요?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세상의 끝이 온다. 분명히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개인도 종말이 오고 시대도 종말이 옵니다. 괜찮겠지. 이번만 넘어가면 되겠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는데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그 재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개인적으로 멸망하는,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 모르면 영적 문제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서 행하는 공통적으로 하시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 나를 재앙으로 몰고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도 절대 그게 재앙인 줄 모르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요. 홍수가 나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들어가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가 밤중에 우우 나타나서 무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로 그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도록 만들어요. 문제에 집착하게 만들고 응답에 집착하게 만들지 복음만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항상 우리 주변에서 뭐하게 하느냐.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의 생각 속에 늘 몰아넣습니다. 이 사단은 창세기 3장의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멸망길로 들어서게 했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마귀가 지금도 온 천하를 다니며 하나님을 떠나도록 사람을 꾀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단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고린도서 4장 4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다른 건 다 듣고 따라가는데 복음만 모르도록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집착하게 합니다. 행위에 집착하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말씀 이 복음이 아니면 영적인 문제에 재앙이 해결되지 않는데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6장 2절에 나온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게 만들어요. 복음도 믿고 내 방법도 믿게 만듭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써 놓으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애착을 갖게 만들어서 오직 복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3절에 써 있듯이요, 사람과 더불어 땅을 다 멸하시겠다고 얘기하신 이유가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쓸어버리셔라도 우리가 오직 복음 안에 들어오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내 개인 문제는요, 지금 해결되셔도 나중에 또 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문제 오세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이 결론 내시고 오직 복음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신분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재앙에서 빠져나옵니까? 신분 바꾸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 자녀로 바뀌시면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교회 열심히 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시면 돼요. 영접의 키가 뭡니까? 간절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곧 그 이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말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케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해방하신 참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시면 끝납니다. 진짜입니다. 재앙 저주가 오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진짜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끝나요. 저는 항상 재앙 저주 생각할 때마다 한 분이 떠오릅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미용실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손님이 많이 오세요. 이분이 항상 복음을 전하고 싶고 너무너무 이렇게 복음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손님 중에 한 분이 늘 오면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기가 이번에 무슨 백을 샀다면서 그런 자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중간중간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고 자식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이분이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이요. 복음을 안 들어요. 아예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좀 있다 왔는데 몇 달 있다가 얼굴이 좀 어두워서 물어봤더니요, 아들이 병원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실려갔대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남편도 팔이 부러져갖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아, 그럼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주시는 것 같다고. 진짜 이제 복음 듣고 진짜 우리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때 이분이 그냥 실수로 그런 거예요. 실수로 넘어갔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분이요, 몇 달 지나서 왔는데 병원에 미용실에 왔는데요, 팔을 기부스라고 왔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실수로 넘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남편하고 아들 어떻게 됐냐, 싹 다 문제가 왔어요. 남편도 문제고 아들도 문제고. 진짜 지금 복음 들어야 된다. 이게 재앙이고 이거 저주다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 안 듣더래요. 드디어 몇 달 있다 왔는데 얘기하더랍니다. 언니 나 여기 미용실 이제 마지막으로 올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제 문제가 와서요, 싹 망했어요. 몇 달 사이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답니다. 나도 마지막으로 너한테 이 복음 전하고 싶다. 교회란 얘기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 아니면 그 재앙 해결 안 된다.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느냐? 그분이 지금은요, 아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분 여전히 교회 안 와요. 근데 이분이 확신이 딱 있어요. 우리에게 온 문제가 우연히 온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은요,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바로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게 5절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고 노아에게 홍수 재앙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굳이 어렵게 막 홍수 일으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손 하나 까딱하시면 싹 다 죽이시고 새로 시작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 방주입니까? 왜 하필 하나님이 홍수를 주셨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구원의 축복을 못 깨달아요. 노아를 남겨놓으셔서 홍수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방주임을 깨닫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오셨습니까? 해결되자는 문제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벌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방주를 깨달으라고 그 문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방주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자꾸 방주 안 붙잡고요, 여전히 돌아다녀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아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방주 대신 그리스도, 그걸 붙잡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방주 다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알아요. 어린아이도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 설명해 주면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의 예수. 내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를 오늘 내가 말할 수 없다면요, 내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오직 방주가 아니신 겁니다. 다른 방법이 많으신 거죠. 내가 돈 벌면 되고, 내가 잘해주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해주면 되고. 정말로 그게 맞습니까? 재앙저주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주만 주신 게 아니라요, 방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18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 방주 만들면 끝난 거잖아요. 이제 타고 가면 되는데 18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너는 살 것이다라는 언약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요, 14절에는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16절에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18절에 보니까 언약을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그 다음에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방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건 말씀입니다. 레마예요. 그냥 여러분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방주가 나에게 꼭 필요하구나라고 부딪히시는 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언약을 주셔서 홍수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으세요. 뭔 말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면요, 일주일이 아니라 평생을 갑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을 잊었겠습니까? 평생 안 잊었겠죠.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때 이 언약을 주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약이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요, 평생의 언약,
뭐가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나는 말씀만 들으신 겁니다. 진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 필요한 일,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을 내가 하신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됩니다.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이세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페르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고페르. 저 찾아봤어요. 저도 고페르. 잣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잣나무. 썩지도 않고 벌레가 안 먹는 나무라고 합니다. 배를 지을 때 참 좋겠죠. 근데 이 고페르 나무로 지으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상징을 가리키면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성경에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는 말씀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썩지 않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썩어지지 않은 언약이 내게 됩니다. 그 방주를 지어서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서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가 그럼 방주 만들면 됩니까? 열심히 집에 가서 방주 쌓고. 이 시대의 방주를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까지 싹 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 안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와 축복과 감사가 넘치면 말하시게 돼 있어요. 교회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좋으면 말씀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 가정 복음화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전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주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거기에? 14절 16절 보시면요. 또 이 우리의 16절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건데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방주는 나를 위해서 지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지으셔야 되고 아직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으셔야 됩니다. 왜죠?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문제 못 막습니다.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 그 재앙이 막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열심히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평상시에도요. 자,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120년을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그 120년 동안 뭐 했는지 구약에는 안 나와요. 근데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뭐 했는지. 이 120년 동안 뭐 했느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했대요. 의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 믿음 때문에 노아가 의인으로 살았다. 그 의를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평상시에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들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오직 복음의 말씀을 집중해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잘못된 각인이 깨져요.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시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고 너비는 500규빗이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방주가 얼마나 컸냐면요. 한 규빗이 50cm입니다. 규빗 아시죠, 여러분? 규빗. 근데 방주 전체 길이가 이걸로 따지면 그래서 약 150m. 그리고 무게가 대략 2에서 3만 톤 정도의 아주 큰 배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서 재산을 올인해서 아마 방주를 만들었겠죠. 정성스럽게. 자, 그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깔끔하게 기똥차게 잘 만들었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뭐라고 성경에 써 있느냐? 공통적으로 오늘 본문 22절 그리고 7장 5절에 공통적으로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방주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행위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통해 성취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준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가게 되고 그 말씀대로 응답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노아에게 했던 일입니다. 노아 손해 안 봤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조롱하고 무슨 비가 오고 홍수가 나냐고 했던 사람들은 싹 다 죽었는데 노아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요. 명하신 대로 복음에 붙어 있었더니 복받은 겁니다. 명하신 대로 말씀 안에만 있었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축복하셨다니까요. 말씀 안에만 있었더니요. 신기하게 노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요. 그게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노아만 들어간 게 아니었죠. 새도, 짐승도, 암수 이렇게 해서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되게 힘듭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7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알아서 이끌어 주셨어요. 다 들어가게. 노아 한 거 없습니다. 노아는 말씀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 때문에 알아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알아서 말씀으로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사건과 문제가 말씀을 성취하는 쪽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계시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문제 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맛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하나라도 내 걸로 딱 붙잡으시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만 듣고 이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내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고 가시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 빌딩만 해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왜 또 교회에 됩니까? 모든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하고
이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세계복음을 못합니까? 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또 부르셨습니까? 사람 많은데요.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하실 그 일을 보여주세요. 그게 뭘까요? 근본 문제가 뭔지를 말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운동, 그리스도운동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날마다 말씀만 붙잡고 있는데 모든 삶과 응답이 따라오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과 저주를 이길 유일한 방법은요, 방주 대신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은요, 노아가 쓴 게 아닙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썼죠. 모세. 이 모세가 어떻게 살아난 줄 아시죠, 여러분?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이 모든 남자인이 싹 다 나일강에 죽이라고 했는데, 이 모세는 부모가 어떻게 살렸습니까? 방주로 살렸어요. 나무 상자, 갈대 상자. 한국 성경엔 갈대 상자입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요, 아크예요. 갈대 방주입니다. 모세는 방주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내가 살아난 갈대 방주를 통해서 방주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재앙 저주를 막을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알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이걸 구체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떻게 방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조금만 생각하시고 응답받으시면요, 여러분은 방주 대신 그리스도의 증인됩니다. 두 번째로요, 놓치지 마셔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홍수로 다 죽었잖아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복음을 거절해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복음 듣고 방주 안에 들어왔으면 다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셔서 망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거절해서 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거절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당하세요. 성도랄지라도. 그래서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로 여러분이 복음을 거절하지 마시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생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이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내가 다른 오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거, 내가 제일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거, 그게 나의 오직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안 바뀌시면 그 다른 오직 때문에 내가 재앙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직이 그리스도로 바뀌고 복음으로 바뀌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상관없을 정도로 분명히 은혜 속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초청받아 왔든 우연히 왔든 관계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갖고 지금 이 말씀을 주셨다. 굳게 믿으시고요,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근본 문제를 몰라 재앙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사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하나님 자녀의 힘과 것을 누리는 참된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그리스도 깨달을 가장 귀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정말로 이 시간 주신 말씀 그대로 평생 나를 통하여서 인도받을 귀한 가족과 친척과 모든 사람들을 살릴
그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될 언약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